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제를 나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의 한 사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생명력 있게 조화 있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서로 돕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보완하고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의식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코로나 19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또 사역과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줄로 압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특별히 병든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돌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매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두 차례 드리게 됩니다. 11시에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또 영어부 함께 영어와 한어로 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금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주일 오후 3시 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몬트리 제일한국학교는 다음 주 토요일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개강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 학기 건강히 무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조정희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존귀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을 주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담비를 내려주사 공고한 영혼이 소생되는 참 안식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1년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겹고 버거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뜻으로 2021년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여전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떨림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잔잔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는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의 수고와 열매가 없었습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을 쫓아 욕망의 들판에서 허우적거리다 길을 잃은 채로
허울뿐인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이켜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공생의 삶을 살아내는 참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등불 삼아 어두운 길을 밝히며 기도를 방패 삼아 세속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영적 불변력을 가지고 혼돈과 암울의 시절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서성이며 살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저들의 고통 속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삶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심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자녀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연로하신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지금 찾아가셔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의 평강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여러 여건들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교회에 주신 사명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 사역에 부족함이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선출된 대통령과 그에 속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먼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분열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통합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리 잡아 신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이강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예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라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민족 자체는 그렇게 다른 민족들보다 더 특출난 것은 없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의 인더스강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보듯이 그들보다도 문명과 문화에서 앞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많다거나 그들의 땅이 비옥하다거나 넓다든지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그 당시 최강국이던 애굽 군대를 이기고 민족 전체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관문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지요. 가나안 땅에 살던 7 부족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졌습니다. 7 부족들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였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들의 간담을 녹일 만큼 압도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후 그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이 언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향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적국이 쳐들어와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실 이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진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나의 어떤 노력의 그 범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쉽사리 손을 놓고 맙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안에서 용기를 때로는 내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불신앙 속에 살고 있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부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끈질기게 대적하고 때로는 군림하고 압제했던 불구대책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의 서부 해안, 그 지중해 해안 해변 지대에 5 도시를 근거지로 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 아래서 철을 사용해서 철로 된 병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철을 다룰 수 있는 대장간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농기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가야만 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뿐이었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농기구를 들고 싸워야 했던 것이죠. 반면에 블레셋은 철병거가 3만이고 기병이 6,000명이고 군인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될 만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그들을 압도하기까지는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굴복하고 그들은 산속에 숨거나 굴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음란한 이방 문화를 없애고 그 대신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거룩한 문화를 꽃을 피우려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하는데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를 교란하고 탈취하고 파괴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날에도 흔히 하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아무개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인가? 사실 평소에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기를 원했던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은근히 불편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령 시간이 있어서 밤새도록 연속곡 하나만 봐야지 하나만 봐야 하다가 밤을 꼴딱 새서 눈알이 빨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물론 연속곡 보는 그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서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개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 모시고 술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없이 자유분방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경에 빠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던 우리지만은 막상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자, 그럴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어떤 원망어린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에 빠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정직하게 믿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패배가 아이성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사람들을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아이성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수요도 많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거기까지 번거롭게 올라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3천 명을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전력이 압도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력이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어서 전쟁에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런 패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이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비롯된 것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을 부른 그 죄가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던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잘못된 결론을 자기들이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로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결의한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첫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아마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경관성이 무너졌던 이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결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임했을 때 승리를 이끌어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마치 자기 자신들이 모세가 되는 양, 여호수아가 되는 양
언약궤를 준중에 모시면서 의기양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큰일 났다. 그래서 두려움, 무서움에 덜덜 떠는 그런 반응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친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인들을 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그들은 듣고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 진에 이르렀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는데 이방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애굽의 각종 재앙을 내리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두려워할 만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의 또 다른 반응은 두려움과 전혀 정반대의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바에야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스스로 투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독려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4천 명이 죽고 그 다음 언약궤를 모셔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비해서 3만 명이 되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했는데 이런 참패를 맛보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단지 그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승리를 가져다 주도는 수호 천사 정도로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의 부적 정도, 그렇게 액땜을 해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무 때나 이용되고 호출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무 곳에나 그냥 들이대면 승리를 가져다 두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마차를 끌듯이 질질 끌고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소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구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내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죄와 타협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조금 더 도와주시거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일은 그 후 역사에서도 반복되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백성들, 계속해서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설마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멸절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이런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빌론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으로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유익을 얻고자 할 때 실패와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든 엘리도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마침 아들을 낳고 있던 엘리의 자부 비나스의 아내조차도 해산하다가 상고로 죽고 맙니다. 일순간에 엘리의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고 그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는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것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영광스럽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가게에서 손님들이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이 빠져나간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날 때 두려워하지요.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멀리할 때 고독과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가봇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지 않고 내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내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길을 쓰고 노력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은 어떤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훗날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번 떠나고 나니까 그는 낙심하여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전쟁터에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길리우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9절로 돌이켜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다.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마누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면 그 인생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아무리 지금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본래 후계자 자식이 하나도 없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100세 약속의 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인생들의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인생의 시련이 오죠. 보디발의 처리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전옥이 이를 보고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감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개인의 인생이나 그 가정이나 그 모임이나 그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가봇의 그런 상태인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2021년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엘리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2021년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덧입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실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니 내 내면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가봇의 상태입니까? 임마누엘의 상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쓴,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전성으로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천국의 기쁨과 그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손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